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예배 성공합시다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성공하십시다. 예배 성공이 뭐냐? 하나님 만나고 가는 겁니다. 예배 성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의 삶을 향하여 돌파해 나가는 것. 아멘. 우리의 삶 자체도 예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혀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돌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저는 오늘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형통한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재정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재정의 기름 부으심은 재정을 얻는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을 얻는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을 말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재정의 기름 부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이동시키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재정의 기름 부음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2장 13절을 보면 길을 여는 자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한번 앞서 길을 여는 자가. 이 길을 여는 자가 누군가? The breaker라고 영어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데 돌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이 The breaker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The breaker예요. 다시 말하면 돌파자라, 그 말입니다. 가장 앞서 나가시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쫓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돌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8년에는 우리 모두가 브레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이 브레이커는 뭐냐? 부수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두에 서서 길을 여시는 자, 그분이 앞서 나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묻던 장애물과 문제가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재정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둠의 권세를 파괴시키고 승리하는 곳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포효의 사운드가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자의 포효는 온 정글을, 그 아프리카 초원을 떨게 합니다. I want to roar like a lion. 나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다. 오늘 2018년 나는 돌파하리라. 자, 한번 주먹을 딱 쥐고 2018년 나는 돌파하리라. 시작. 약해. 그거 어떻게 돌파해? 그거 가지고 우리는 사자처럼 돌파해야지. 다시 시작. 2018년 나는 돌파하리라. 하나님께 박수와 글로리 할렐루야. 2008 It's gonna be a breakthrough. 우리가 반드시 2018년에 돌파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성빈과 성보를 이미 설명했습니다. 성빈은 하나님을 위해 가난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선교사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도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은 성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빈을 그대로 일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부들을 일으키십니다. 전 세계 열방의 각지의 성부들을 일으키셔서 그 성빈을 혼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성부의 대열에 참여할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리라. 시작. 나는 성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리라. 아멘. 이 기름 부으심, 이 어노인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확한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름을 부으시는데 능히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을 큰 산이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아니 산이 가만히 있는데 산한테 시비를 걸어. 네가 뭐냐. 그러면서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것이 돌파자를 따르는, 돌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또 다른 돌파자들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큰 산이 뭡니까?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향해서 사자처럼 포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 것이다. 다 같이 큰 산아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겠다고 선포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지 몰라요. 외부의 대적들이 그것을 방해하죠. 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이거 도무지 가능성이 0.1%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아. 낙담하고 아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그 하신 말씀대로 머릿돌이 놓였고 불가능해 보였던 성전 건축이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BC 516년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된 일은 반드시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만 되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은 재정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돌파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노예였지만 신분이 분명 노예였어요. 그리고 그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이야. 학벌도 없어요. 경제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영학과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 보디발 장군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주 핸섬한 한 친구를 이렇게 노예 값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데려가다가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성실한 거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손을 대는 것보다 복이 많은 거야. 그래서 온 집안의 재정을 다 맡겼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형통이 뭐냐? 돌파입니다. 요셉은 돌파자였습니다. 한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보디발의 가문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 돌파자는 한 가문을 일으키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 돌파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가 주신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7년의 기근과 7년의 흉년을 미리 보게 하셨고 그 7년의
풍년 동안에 창고에 바리바리 쌓아놓고 나중에青년의 기근을 준비하면서 열방의 굶주린 자들을 다 구원하고, 아멘, 애굽의 보화를 가득 채우고, 이게 바로 재정의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노예였지만 그는 가난한 자였고, 그는 소유를 하는 자가 아니라 소유 당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손을 대는 것보다 복이 임하게 하고, 아멘, 그가 가는 것보다 복이 임하게 하고, 그가 손을 대는 것보다 복이 임하게 하고, 그의 눈빛이 닿는 것보다, 그의 입술의 기도가 머무는 것마다, 그가 선포하는 것마다,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이것이 재정의 기름 부음인데,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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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와 그럴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여, 내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돌파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48번이 등장합니다. 파라치, 이게 바로 돌파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파라치, 동사예요. 그런데 그냥 깨부수고 나간다는 뜻이죠. 이 돌파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번성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파자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배가와 증가와 확장을 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장애물도 무너뜨리고 어떤 큰 산도 평지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을 걸 믿으셔야 돼요. 가는 곳마다 형통할 걸 믿으셔야 돼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가는 곳마다 형통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번 가자.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박수하면서, 박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궁열, 안에 있는 궁열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밖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한 축복이 바로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곧 돌파자를 따르는 또 다른 돌파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은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제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제 앞에서 장애물을 언제나 무너뜨리셨습니다. 저는 날마다 돌파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사자처럼 포효하는 것입니다. 장애물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옥죄이고 있는 어떤 환경 속에 설망하지 마십시오.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분들 계시죠?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돌파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돌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 믿으시면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 계시죠? 오늘 이 시간에 재정의 기름 부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무너집니다. 그 큰 산이 뭡니까? 환경의 산 아닙니까? 그 큰 산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산 아닙니까? 무엇이든 장애물이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무너뜨리고 나가는 것이죠. 평지로 만들어버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돌파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카페 아프리카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일까요?
제가 가장 먼저 카페 아프리카를 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기도. 아, 그렇지. 훌륭한 분이네. 나 그 얘기 연락 안 했는데 물론 기도했지. 예, 그 다음에 뭘 했을까? 예? 예? 그 다음에 이름을 짓지. 가장 중요한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뭐 바로 카페 아프리카로 했어요. 근데 카페 전문가가 와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카페 아프리카 큰 망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카페 아프리카 안 된다는데 왜 그런 얘기를 주장하냐고. 예. 그래서 카페 전문가 얘기를 새겨드리라 이거야 나한테. 나는 카페 전문가가 아니고 카페도 3번밖에 안 가봤지만 나는 이 이름을 걸지 않으면 내가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예, 밀어붙였습니다. 이 이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얄리꼬리한 프랑스 말 써야 되냐 이게? 아방가르로라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카페 전문가가 망한다는 거야. 예. 저는 원래 망한 것을 일으키는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서울 영광교회 건물을 인수할 때 그 교회가 5명밖에 안 다녔습니다. 그 교회를 1년 만에 꽉 채고 남겼습니다. 이 교회 이렇게 큰 예배당에 불과 15명밖에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내가 1년 만에 꽉 채웠습니다. 내가 손을 대는 것보다는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처음 할 때 학원 사업을 했어요. 네. 학원 원장들이 전체로 모여서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빌었어요. 목사님, 학원 안 하시면 안 됩니까? 목사님, 학원 때문에 우리 학원들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헌금 많이 하면 내가 학원 안 할게 그랬어요. 내가 손을 대는 것보다 복을 주셨습니다. 어때 한 할머니가 카페에 오셔서 우리 이제 바리스타들은 계속 할 말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루에도 질문이 계속 왜 카페 아프리카예요? 이 질문을 오는 사람마다 하는 거야. 이것은 내가 노렸던 바입니다. 이건 내가 이름을 지으면서 이것을 위해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 카페 아프리카요?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들어오기 위해서 제가 그 이름을 고수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포리처럼 우리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데 우물을 파고 망고나무 심고 염소를 주고 아이들을 어려운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시키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워서 먹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수익금을 아프리카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카페 아프리카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 지갑에 손을 가서 온수에다가 5만 원 넣고 그 앞에 온수기가 딱 박혀 있잖아. 지갑에 손을 5만 원 딱 넣고 커피 주세요. 그래.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에 카페, 그 마사지 카페로 있었잖아요. 세상에 지나갈 때마다 한 번도 손님이 있은 적이 없었대. 자기가 카페가 망한 거야. 그러니까 카페가 망했는데 거기에 또 카페를 한다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 자기가 마음이 조였대. 이 어떤 미친놈이 망한 자리에다가 또 망하려고 이 짓을 하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바리스타들한테 하더래요. 근데 보니까 막 꽉 차 있거든. 손님이 별로 안 놀래네. 나는 망한 것을 흥하게 하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예요. 진짜입니다. 믿는 사람은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입니다. 제가 손을 대면 복을 주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돌파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 이 두려움은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는 두려움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그럼 꼭 망합니다. 꼭 망해요. 망하면 어떡하지? 하면 망해요. 그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그 두려운 마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 두려움이 깔렸다는 얘기는 어둠이 내 심령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오는 순간 두려움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가 임하는 것이야. 깨닫는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미션은 뭐냐?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해 가라. 여러분, 초자연적인 방법, 엘리야를 먹이셨던,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외쳤을 때 그가 절망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지자도 가끔씩은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까마귀를 보내서 음식을 날라줬어요. 이게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를 영화. 그러리 할렐루야. 사르밧 가복에 가라. 그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돈 많은 부자 가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돈 많은 가부는커녕 애기 하나 없고 그 밀밭에 그 이삭이라도 줘볼까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 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죠. 그 여인을 하나님은 성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나로 하여금 물을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하고 너에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지막 하나 있는 떡 가루,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 한 움큼, 그러면 그 얻고 있는 아기하고 자기하고 한 끼도 채 안 되는 그런 음식인데 그거 하나 있다고 얘기할 때 엘리야가 그래? 그러면 너 그것을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위해 가져와라.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게 해라. 엘리야는 성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가 축복하면 그 재정의 돌파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여인이 시험되기 딱 좋은 조문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마지막 애하고 같이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떡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얼마나 이게 정말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말세 조혜종 잘 만나야 돼. 조혜종 잘 만나야 돼. 저런 나쁜 놈의 인간. 아이고 새 간을 빼먹고 뭐 이렇게 새에도 간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애기가 원망하다가 한 끼 먹고 죽었을 텐데 이 여자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가 돌파자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가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그래 내가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주의종 말에 순종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떡을 해가지고 갖다 드렸더니 내가 말만 그렇게 했지 가져올 줄 몰랐구나. 어서 먹어라 이럴 줄 알았더니 진짜 먹어버리네. 나쁜 놈 진짜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만나다 엄마 뒤에 있는 아이는 그냥 엄마 나오는 젖도 안 나오는데 말이야. 쳐다보고만 있었지. 그런데 이제 너의 그 항아리, 떡 항아리에 떡가루 항아리에 내가 축복하겠다. 너의 기름 항아리에 축복하겠다. 그래서 손을 내밀고 복을 빌었을 때 그가 평생에 그 독의 기름이 그 독의 가루가 떡가루가 계속해서 솟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마 그 사르밧 과부는 유명한 과부가 됐을 겁니다. 그는 그 이후부터 성부가 됐어요. 이제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고, 내 집에 들으시오, 내가 대접하겠어. 그는 왜? 자기의 떡 항아리, 가루 항아리가 마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퍼져도 계속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막 대접을 하는 거죠. 성부의 삶을 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연초에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신년의 기도를 보면 80%가 재정에 대한 기도입니다. 재정의 돌파를 이루게 하소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 중요한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드려버리면 망할 것 같은 것을,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1조를 드려야지 하면서 못 드렸던 분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말라기 3장을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조를 드려 내 창고에 쌓게 하라. 네가 나를 시험하여 내가 복을 주어 너의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지 않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 곳곳에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다 한 군데 나의 하나님을 네가 시험해봐라. 네가 나를 시험해봐라. 네가 11조를 드려. 11조를 드려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지 않나 보라. 이 말씀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되면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의 심정으로 여러분 돌파의 첫걸음입니다. 이 단계를 못 되면 절대로 성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르밧 과부가 이걸 먹고 주구나 안 먹고 주구나, 11조 떼고 사나 안 떼고 사나,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샤론이가 그 일기 쓰는 것은 숙제였던가 봐요.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쓰는데 그 지난주에 일기를 이렇게 집사람이 보더니 나한테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만약 너에게 10억이 있다면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주제로 글을 써보라고 했나 봐요. 근데 일기장에 썼어요. 내게 10억이 있다면, 거기에 공 하나를 뗀 1억을 내가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2억은 아버지께서 아프리카를 돕는 올드 브리지 미션에 기부를 하고, 거기 대목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 그리고 남은 7억을 가지고 4억은 부모님께 드리고 2억을 떼서 자기 언니한테 준대. 그리고 남은 1억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겠다. 아주 이 초동생의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이걸 생겼을 때 자기가 이제 성부가 되게 하신다면, 이런 말이죠. 초등학생한테 10억이라는 말은 아주 큰 돈이죠. 근데 성부가 되게 하시면 내가 1억은 당연히 드려야 한다는 거죠. 11조로 배웠으니까. 그리고 2억은 자기 마음이거든. 월드 브리지 미션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냥 월드 브리지 미션에 드린다 이거야. 너는 안 받았지만 받은 것처럼 기쁘더라 그 말이야. 그게 이제 성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11조 드리면 내가 지금 우리 집이 지금 살림이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떨어버리면 거기서부터 돌파의 시작이 주저앉아 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브렉스로 바로 이 돌파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재정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다시 말하면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다시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 부음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재정 때문에 내가 고통당했던 이 멍에가 부러져 버립니다. 예? 여러분, 이 재정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했던 이 멍에, 이것이 기름 부음이 임하는 순간에 확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 못했으면 어떡합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열의 하나는 재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는 것이고, 제가 제 자녀들이 돌파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장 강력하게 교육시킨 것이 바로 11조 헌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내 자식에만 가르쳐주고 성도들에게는 대충 하고 넘어간다면 이것 또한 직무유기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한 번은 그 서울교회 안수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왜 헌금 설교 안 하십니까? 항의를 하셨어요. 왜 헌금 설교를 안 하시느냐? 그래서 제가 다시 그분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이 적게 나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됐지요 뭐. 그리고 헌금 설교 한다고 헌금하겠습니까? 은혜 받아야지. 내 말이 맞죠? 주머니는 은혜 받아야 열리는 거야. 그런데 그분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머니에 열려서 헌금이 들어와서 많이 들어왔다고 하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알고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모르고 못한 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맞죠. 물질에 대한 두려움은 물질의 축복의 삶으로 뛰어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 유조선이 이렇게 그 불이 나가지고 이제 폭파가 되는데 막 그 유조선이기 때문에 그 석유 막 이런 것들이 배 주변에 막 깔려가지고 바다도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그 불이 안 타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배에 있으면 죽고 또 이제 바다에 뛰어내리면 거기서 불타가 죽을 수 있는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저 바다 가운데 이렇게 홀처럼 불이 안 타는 그런 구멍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명이 유일하게 이제 주인공이 살아 있고, 그 같은 그 선원의 그 여자 자매가 이제 둘이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뛰어내리자 그랬더니 자기는 못 뛰어내리겠대. 그 뛰어내리는 두려움. 뛰어내려서 내가 불 가운데 빠지면 어떡해? 네가 어떡해? 난 여기서 조금만 더 살다 죽겠다 이거야. 더 살아봐야 5분이지 않느냐. 뛰어내리자. 그랬더니 안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는 척하다가 그 자매를 잡고 확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죠. 나중에 땡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살 수 있는 길을 막아요. 그 두려움만 이기면 얼마든지 바다에 뛰어내려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바다에도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돌파의 삶을 가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탐욕을 버려야 된다. 탐욕. 또 하나의 돌파의 장애, 재정에 대한 돌파의 장애는 탐욕입니다. 탐욕. 그러니까 이 재정의 역사는 만몬의 영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거나 탐욕스럽게 하거나, 이 두 가지를 벗어나면 재정의 브렉스루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재정의 돌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손을 대려보다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을 받도록, 다른 사람들도 이 돌파자가 되도록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수입이 지출을 결정하게 하지 마라. 지출이 수입을 결정하게 하라. 이건 제가 했던 유명한 얘기입니다. 박윤민 목사가 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같이 수입이 지출을 결정하게 하지 말고 지출이 수입을 결정하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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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지출 계획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정의 돌파를 이루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믿으면 우리가 그 지출을 통해서 수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죽 회사가 있습니다. 번죽이라는 회사입니다. 번죽. 이 죽을 전문으로 파는 사업체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해 버렸죠. 김철호, 최복이라는 부부예요. 이분들이 성도였어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2002년 대학가에서 서울 대학로에서 10평에 그 지난주에 민들레 영토도 10평이었는데 여기도 10평이네. 주로 10평씩 조그마한 가게가 이렇게 부장이 되잖아요. 그 관리비 내고 월세 내고 재료비 내면 하루에 100그릇을 팔아야 수지타산이 재료가 돼요. 그런데 하루에 10그릇도 팔지 못했어요. 20그릇도 안 팔리는 거예요. 재정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파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아는, 나를 잘 도와줄 것 같은 친척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를 업은 채로 친척집에 돈을 끌어갔었는데 문전박대와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죽이나 처먹으라 이년아.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그녀가 간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로 다시는 돈을 꾸며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기도드렸습니다. 내 평생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꾸는 자가 되지 않고 꿔주고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11조를 드렸답니다. 20그릇 팔아도.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가맹점이 수천 개, 매출 규모가 수천억이 됐어요. 지금은 어마어마해졌을 겁니다. 약속한 대로 그가 빌 게이츠 자선재단을 본받아서 본사랑재단이라는 이런 그 자선재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선교 구제하면서 나눠주는 사역을 약속한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축창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무슨 뭡니까 그 식품 영양학 이런 거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아픈 사람이 죽을 먹고 싶을 때 현대인들이 집에서 밥 잘 안 먹는데 죽 쓸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죽을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그러면서 그 환자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집에서 죽 먹고 싶을 때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번죽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걸, 그지? 그녀의 기도,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 친척에게 모멸감을 당하고 돌아오면서 기차칸에서 했던 기도. 여러분 우리는 재정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죠?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저앉아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업장 한 사업장이 이 본죽 최복의 집사처럼 이 본죽의 그 돌파의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신명기 8장 17절 18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던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11조 드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리고 그리고 나쁜 짓은 다 해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 2명 있어요. 대답해 드릴게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다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깨닫는 박수로 그러리 할렐루야.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는 겁니다. 그분들은 돈을 벌어나 그러나 그들이 쓰지 못해. 그가 집을 짓지만 누가 거합니까? 돌파다가 거하는 겁니다. 그가 나무를 심으면 그가 심은 자가 먹는 게 아니라 거두는 자가 먹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재정을 열방의 재정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열방의 재정을 구하라.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고 열방의 재물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두 말 하시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쓰고 싶은 사람은 열방의 재물을 구하고 이동시키라 그 말이야. 그러나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죽고 싶은 사람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그 말이야. 더 이상 구하면 썩어버린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가르쳐줬느냐?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하루에 먹을 것만 퍼서 마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만나가 얼마나 그 하늘에서 이렇게 새벽에 쫙 이슬처럼 내렸어요. 그 한방눈처럼 내렸다고. 그 팍 퍼다가 과자를 만들어 먹고 떡도 해 먹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내일은 퍼지 말자. 오늘 그냥 세바가지 퍼왔어요. 썩어버려 바로. 그날 썩어버려.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먹을 것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물은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열방의 재정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열방의 재정을 구하라. 아멘. 열방의 재정. 제가 아프리카에 지금 아직 그 등기를 못 해놨습니다만은 아프리카의 그 마사이족 추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그 우리 올드브리지 미션에 땅을 이렇게 기부하기로 했는데 한 5,000평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왜 기부하기로 했냐? 거기에 우리가 280m 우물을 팠거든요. 근데 그 우물 때문에 거기 주변에 사는 모든 마사이족들이 그 우물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거기 학교에 스토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학교에 800명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물을 먹고 공부를 해요. 그 얼마나 고맙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건물 3동을 쳤어요. 그 6살, 7살, 9살 먹은 애들이 시집을 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카네가네 새색시 9살 새색시가 시집을 간다네. 9살 새색시가 왜 시집을 갔느냐? 부잣집 영감님한테 팔려간 거야. 아프리카에도 소 몇 마리에 6살 아이가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건져내다가 경찰하고 같이 가가지고 뺏어와요. 결혼식 전날 신고가 들어오면 결혼식 전날 경찰하고 가가지고 걔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숙식을 하게 하고 학교를 보내는 일을 한다. 얼마나 고맙겠어, 그죠? 고마워 안 고마워요? 집이가 추장이라면 땅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까? 줘서 나한테 뭐 하겠어? 내가 그 땅 받아서 뭐 하겠어? 근데 그 땅이 그래서 내가 변호사를 불렀어요. 아프리카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만났어요. 그 땅을 주기로 했는데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했더니 뭐 어떻게 받으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땅 굉장히 비싼 땅인데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들의 함께 소유된 땅이기 때문에 기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팔아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줄 수가 있는 거죠. 배 아프신 분 계셔?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받아서 또 거기다가 또 아이들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야지 그걸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시험이 있지만 겁내지 마십시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우리는 돌파할 거니까. 반드시 돌파할 거니까. 불같은 시험만으로 갑시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수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게. 다시 한번.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겐.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무.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박수령만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이 노예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손을 대면 복을 받아요. 놀랍도록.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이 재정사역 강사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해요? 실탄이 무기가 재정인 거예요. 재정. 그러니까 이 재정을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교지 어떻게 갑니까? 말 타고 갑니까? 당나귀 타고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 값이 싸요, 비싸요? 적지 않은 가격을 내라고 그래요. 모든 게 다 이 재정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인 거죠.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재정이 들어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재정이 있는 것은 마귀는 두려워할 게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재정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귀에 열받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재정의 돌파를 이루어야 되느냐? 마귀 열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좀 하십시다. 다시 재정의 기름 부음이 나로부터 흘러가 상황을 압도하게 하라.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멘. 여기 사업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사업하는 분들은 요셉과 같은 복 있는 재정의 돌파가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그 회사는 무조건 성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재정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 재정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는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돌파자가 돼야 돼. 그리고 성도들을 돌파자로 만들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파자시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전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바로 이 기름 부음이 선포될 때 흘러가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이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어려운 환경을 압도할 수 있을까? 그런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흘러가야 돼요. 아멘. 다 같이 흘러가게 하라. 흘러가게 하라.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성경에 너희들이 잘생겨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착해서도 아니고 정직해서도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언약,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노라. 하나님은 그 언약, 그 우리에게 하신 그 맹세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 믿는 사람만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재정의 기름 부음을 재정을 얻는 권세,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 예.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목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예,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가난해져야 됩니다. 성경에 가난해지라는 얘기가 어디 있는가? 예, 그것은 특별하게 선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성부들을 끝없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들은 모르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배를 타고 이 패키지라는 게 뭡니까? 예, 그냥 올 패키지라는 것은 먹는 거, 자는 거, 여행하는 거, 거기에 모든 것을 전부 다 올해서 값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패키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패키지 여행 가보셨죠? 예, 뭐 패키지로 세계 여행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 젊은 사람들은 주소 가지고 호텔비 따로 계산하고, 예, 버스비 따로 계산하고, 비행값 따로 계산해서, 예, 그렇게 여행하는 걸 즐겨요. 왜냐면 남의 간섭받기 싫거든.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골라가고. 근데 어른들은 패키지를 좋아해. 자, 따라오세요. 깃발을 들고 갑니다. 완전히 우리는 가이드의 깃발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어? 예. 가이드가 주는 대로 먹고 가는 대로 가고, 예, 그러는 거죠. 예. 근데 배를 탔는데 한 사람이 배를 탔어요. 근데 사실은 그 배에 승선한 사람은 그 배삭스에 그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올 패키지가 있어요. 그것은 뱃상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냐? 먹는 거, 자는 거, 거기에 파티, 입장료, 공연, 관람, 수영장, 헬스클럽, 이런 배 그런 거 다 있는 거 아시죠? 예, 다 있어요. 그거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가방에 있는 그 비스켓 몇 개를 가지고 7일 견뎠다고 하잖아요. 예, 한 사람이. 그래서 누가 하도 이 사람이 안 나오니까 여기 놓고 해가지고 파티에 오십시오. 예, 그 직원이 와서.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돈이 없거든. 예, 파티에 참여할 그것도 회비대랄까봐. 근데 그거 다 무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런 분들은 그냥 그러세요. 그냥 그렇게 믿으면 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패키지로 우리에게 축복을 선물해 주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너는 천국 오는 것만 목표냐? 그래라. 그러면 네 목표가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올 때 이 땅을 정복자의 삶, 돌파자의 삶을 누리고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불같은 시험 많아도 겁내지 말고 그걸 이기고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 설교를 절대로 오래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이 여러분에게 최고 은혜가 된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해놓고 한 20분 해버리면 성질 나가지고 받았던 은혜 다 까먹어 버리기 때문에 19분만 하겠습니다. 유다의 사자. 여러분, 창세기 4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축복했느냐? 유다는 젊은 사자 새끼로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다 같고 암사다 같으니 그 하나님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를 젊은 사자, 수사자로 이렇게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다의 사자. 근데 이것을 요한이 받아가지고, 이건 창세기 내용이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여기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라이언을 말하는 겁니다. 라이언. 유대 지파의 사자. 야곱이 유다를 축복했던 그 사자. 유다 너는 사자다 이거야. 사자 새끼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이 유다 지파는 영적 장자의 위치에 서 있었어요. 이 유다 지파가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비 뽑아 그려가지고 오라. 내가 제비를 뽑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가장 먼저 이 유다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돌파자시거든요. 정복자시다 그 말이야. 가장 먼저 올라가나 유다의 사자. 이 유다의 사자가 가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그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유다 지파의 보수가 누구였어요? 그니스 사람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76,300명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아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들이 여기에 많이 포진되어 있죠. 찬양대, 찬양단, 악기를 다루는 악사들, 그리고 보컬 세션들, 이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메이저, 그 뭡니까, 학위 이런 거 상관없이 저는 이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들을 세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뜨겁게 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다는 가장 먼저 올라가서 정복하는 그 유다의 사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야. 근데 유다는 바로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라 그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사자가 올라가는 찬양을, 여호사밧의 군대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너는 찬양대를 세워 앞세워라. 여러분, 거기에는 그 창을 든 군사가 앞서서 가야 될 텐데 전쟁이, 뭐 그런 전쟁이 있습니까? 찬양대가 앞서 나가는 것. 그런데
이건 놀라운 것은 찬양대가 앞서 나가 찬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원수들이 서로 치고받는 거야. 자기들끼리 자동 질환이 일어나서 전부 다 죽였어. 그냥 시체만 거뒀어. 전리품만 거뒀어. 전리품만 거뒀다고. 이런 역사가 바로 찬송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능력.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찬송의 기름붐이 있는 교회인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전에 그냥 부르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삶을 돌파시키는 능력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의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강한 찬양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자를 누가 막느냐 그 말이야. 누가 그들을 막겠느냐고. 거침없는 돌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의 돌파가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찬송을 불러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날마다 찬송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어머니가 밥 매면서 늘 불렀던 노래. 우리 아버지가 지게를 치고 짝대기를 쥐고 길을 갈 때 늘 불렀던 노래. 농사꾼들이 불렀던 노래지만 바로 그 노래를 듣고 자랐던 저에게 그 형통의 삶을 꿈꾸는 돌파자의 자식이 나오고, 나만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모든 자를 돌파자로 세우는 그런 돌파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저를 세워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도전, 절대로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재정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재정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라. 아멘이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니 천국만 가면 되지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지옥 간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만 가게 될 텐데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냐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옥에 살아요. 왜요? 우리는 눌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재정의 영에 아직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못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돌파해야 됩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영적인 이 감옥을 깨고 부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한 재정을 이동시켜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2018년이 여러분에게 돌파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2008년도에 돌파를 외쳤다고 그랬어요. 10년 동안 돌파를 이루어왔습니다. 많은 돌파를 이루었어요. 아직까지 내가 이루지 못한 돌파가 많아요. 그거 반드시 이룰 겁니다. 반드시 깨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 우리 교회의 특징이 돌파하는 교회다 이거야.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돌파자로 만드는 것, 돌파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기름 부음입니다. 아멘. 돌파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돌파자가 되고 인사하시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두 손 번쩍 돌리고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돌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그의 소유물에 복을 주었듯이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알레케베레세 케벨로 카바스 알라카라바산다라바바 할라바바디알라바바디아 오라카라바산다라바바 할라바바디알라바바디아 오레게베레세 케벨로 스카리게벨로 카바스 오라게베레세 케멜로 스카리게벨로 카바스 오라카라베레세 케멜로 스카리게벨로 카바스 알라바산다라바바 할라바바디알라바바디알라바바 오레게베레세 케멜로 스카리게벨로 카바스